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신 시어머니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의 모함으로 죄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기는 했으나 힘없는 양반가가 어찌 조정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먼 북쪽 끝 함경도 오지로 떠나야 하는 유배였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운 때였습니다. 그 험한 길을 노인이 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어머니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친척들은 죄인의 집안과 엮이기를 두려워하여 모두 발을 끊었지요. 하인들조차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있지 않은가?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지요. 과부가 된 마당에 시댁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남편을 잃은 몸이었고 유배를 가는 시어머니를 따를 의무는 없었던 것이지요. 법으로도 예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형틀에 묶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배 떠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이 시어머니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죄인을 호송하는 나졸들이 집 앞에 늘어섰지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신 듯 했지요. 이 길이 곧 죽음의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넘어 북쪽 끝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친척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나섰다가 함께 화를 입으면 어찌하겠는가. 모두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지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섬겼던 하인들조차 짐을 싸서 달아났지요. 죄인의 집에 남아있으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서 돌아오너라. 내가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어머니는 이미 유배를 가시는 몸이시다. 너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다. 친정 식구들은 며느리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과부가 된 딸이 죄인의 집안에 남아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작은 광주리를 들고 나온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틀에 묶인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달려와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미쳤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유배길을 따라가느냐? 그 험한 길을 어찌 여자의 몸으로 견디겠느냐? 시어머니는 죄인이시다. 너까지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다.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남편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인연으로 그 고생을 자처하느냐? 모두가 말렸습니다. 누구 하나 며느리의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저를 올리고 말했지요. 제가 아니면 어머님은 죽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셨을 때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누웠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를 내치지 않으셨지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아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며느리는 허리를 굽혀 저를 올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제 선택입니다. 그날 며느리는 형틀에 묶인 시어머니 뒤를 따라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유배길의 시작 전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시어머니는 걸음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지요. 나졸들은 죄인을 재촉할 뿐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졸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한다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몸으로 시어머니를 감쌌지요. 첫날 밤을 주막에서 보냈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방은 헛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옷을 벗어 시어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아이야, 내가 얼어 죽겠다. 괜찮습니다. 저는 젊으니까요. 밤새 시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굳은 다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자신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길을 넘고 눈 덮인 고갯길을 지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식사를 덜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나졸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죄인을 저렇게까지 모실 필요가 있나? 그러나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여기서 돌아가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시어머니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는 못 가겠구나. 나졸들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시오. 해가 지기 전에 고갯마루를 넘어야 하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기 저 고갯마루만 넘으면 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날 밤 주막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이야, 원망스럽지 않느냐?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짐이 무겁습니다. 지혜가 더 가볍습니다. 무슨 뜻이냐? 원망하면 마음만 무거워지고 길은 더 험해집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낫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였구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보다 지혜를 택하라고 하셨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견디면 됩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여정 끝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도 끝자락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적었고 집들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주어진 곳은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마을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나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며느리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멍난 벽을 막았습니다. 집과 흙을 구해다가 벽을 메웠습니다. 아궁이를 손보고 지붕의 구멍도 막았지요. 그리고 장작을 구해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런 일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며칠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죄인의 며느리라며? 저 집에는 가지 마라. 사람들은 문을 닫고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캤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요. 바다로 나가 해초를 건지려 했지만 파도가 거세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굶주림과 추위로 기력을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지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가져온 마지막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었지요. 그것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수건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쌀 한 대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죄인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 5집, 10집을 돌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굶어 죽어갑니다. 마을 끝 한 집에서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쌀 한 대를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절을 올렸지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쌀로 죽을 쑤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봄이 오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캘 수 있었고 바다에서 해초를 건질 수 있었지요. 며느리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말이 고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바느질거리를 맡기기 시작했지요. 이 옷 좀 고쳐줄 수 있겠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 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김진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역모를 꾸민 역적이라지. 누명입니다. 어머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정에서 유배를 보냈는데 무슨 누명이냐? 너희 모녀는 이 마을에 화를 불러올 것이다. 저희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조용히? 이미 마을 사람들이 너희와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느냐?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 죄인의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관아에 보고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다시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아이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괜찮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다음 날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소녀가 관아에 등록하겠습니다. 유배인의 가족으로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는 허락해 주십시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달마다 한 번씩 관아에 나와 보고하도록 하라. 며느리는 문서를 받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 앞에 문서를 내밀었지요. 관아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달마다 관아에 보고합니다. 여러분과 거래하는 것도 모두 기록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위기를 지혜로 넘겼구나. 저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의 외동아들이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사흘째 내려가지 않았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온갖 약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약초를 잘 안다더라. 하지만 김진사께서 그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김진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를 찾아갔지요. 내가 약초를 안다지? 며느리는 김진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며느리는 김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독한 열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병을 알고 있었지요.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법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야 합니다. 오늘 밤 안에 다려드려야 합니다. 며느리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지요. 손이 까지고 발이 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필요한 약초를 모두 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지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의 아들을 살리는구나.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새벽녘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내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며느리는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나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했소. 저 며느리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요. 앞으로 우리 모두 그들을 도웁시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유배 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중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시어머니께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관리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죄인 이씨 부인이 여기 계시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조정에서 재조사가 있었소. 그동안의 영모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지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관리는 깊이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무고했음이 밝혀졌소. 순간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고변했던 자가 거짓 증언을 했음을 실토했소. 이 씨 부인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오. 사면령이 내려졌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가 없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지요.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유백일, 굶주림과 추위, 마을 사람들의 냉대, 모든 고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내가 없었다면. 어머님, 살아계셔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손뼉을 쳤지요. 관리가 형틀을 풀었습니다. 3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온 시어머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나는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게다. 이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아들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름 뒤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드시오. 보잘것없지만. 며느리는 사양하려 했지만 김진사가 강권했지요. 받으시오.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살며 정이 들었던 것이지요.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형틀이 없었습니다. 나졸도 없었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야, 올 때 이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내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 고갯길을 넘었지. 어머님께서 힘을 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올 때는 고통의 길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황폐해져 있었지만 조정에서 복권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받고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조정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오. 임금께서 며느리의 효성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유배길을 따라가 시어머니를 모신 일이 알려졌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사양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함께 간 것이 어찌 작은 일이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조정에서는 며느리를 불러 직접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상도 마다하다니 참된 효녀로다. 명예를 구하지 않고 도리만 행하는구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배를 함께 견딘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였지요. 시어머니는 여생을 며느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어머님, 빚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님의 딸입니다. 혈육도 아닌데.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을 때 며느리는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친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며느리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며느리, 원망 대신 지혜를 택한 여인, 유배지까지 따라가 어머니를 모신 효녀. 며느리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말이지요.